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중에 원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공부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감동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 안에만 쌓여 있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누고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공부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은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공부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곳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신 사랑하는 귀한 분들 삶 속에 그리고 그 가족, 그 가정에서 영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의 오늘은 저희들이 11쪽입니다. 11쪽. 11쪽의 F 맞나요? 예, 11쪽에 저희들 F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 양육교재 11과는 돈과 소유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관을 둘로 나눠서 말하죠. 소유주의 인생관과 다른 하나는 청직의 인생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인생관은 오늘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 이런 인생관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질 것을 저 사람이 가졌다, 이렇게 해서 투기하는, 정말 그 결과적으로 파탄되고 그 심령이 산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실 이런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직의 인생관은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게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나는 청직의 스튜어드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식을 해서 주인의 기쁨을 돌리고 그에게 영광 돌리도록 그의 뜻을 이루도록 관리를 하였느냐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청직이
인생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돼서 궁극적으로 참 행복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히려 정말 그 삶 속에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이런 삶이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무엇을 공부해 왔느냐면은 여기에 쭉 물질 소유에 대하여 내가 개발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로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걸 저희 봤죠. 두 번째, 사실보다 더 귀중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함께 보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가고 취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세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를 부려마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F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벼락부자가 될 계획을 멀리 하십시오. 한데 누구든지 그냥 간단히 갑자기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에 그 잠언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저희들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hastily, 속히 잡은, 아주 황급하게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죠. 속히 잡은 산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hastily, 아주 그냥 서둘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런 태도지 않아요. 그래서 잡은 것 같은 그 산업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마침내 포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투기투매한다.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사행심이 를 부추겨서 그로 인하여서 갑자기 일액천금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관에 충돌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pec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물론 이건 사색한다, 생각한다 하는 단어지만은 이 단어는 투기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투기 또는 투매, 종종 이것을 복수로 speculations라고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을 벌고
참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분명히 좋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means, vehicle, 수단,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도 공히 성서적이어야 한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여해야 한다, 퍼스펙트, 이제 관여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심리학적 접근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주 좋아요. 심리적 접근이 있고, 또 심리적 접근 속에 물론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 이 중에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영적인 이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 그래서 옥송호 씨라고 하는 오코너 목사님 그 아들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부족한 기독교.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가 뭐가 부족하길래, 저는 그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는 제가 믿는 바하고 가장 근접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옥송호 씨가 쓴 부족한 기독교. 뭐가 기독교가 성경에 보면서 꼭 심리적인 거, 적극적 사고만 가져와야 되고 꼭 경제적 원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면 일시적으로 가면 흥분을 하죠. 흥분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영. 그러니까 그 소비자 이리지면 그 사업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주긴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많이 모이기 위한 하나의 경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성경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 성경 교육이 없어요. 그 말이 이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인용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 본문의 성경은 읽어요. 그런데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올 뿐이에요. 이것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정말 여기에 장년들의 성경 공부가 없어졌다. 철야 기도회는 있어요. 그리고 흥분하는 통성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성적으로 가면은 막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좀 내 기분이 좀 괜찮아졌다. 그런데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 철학과 같은 거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청중을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청중을 잘 이해하고 또는 그것을 contextualize, 상황화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눈높이라는 말도 있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성경에 본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변개시키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나 다른 의도와 모양으로 모임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건 구태여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 한 단체로서 여기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에서 양육하여 그들을 세움으로 서로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목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사역을 하는 바로 그 사역의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는 사역이 이게 영원히 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역하는 데에서 제가 50년 동안 사역하지만 아직도 갈등하고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정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자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딴 것을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소중하고도 귀중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분명한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포기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물질에 있어서 그저 어떻게든지 그 속히 잡은 산업, 만약에 그걸 투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노름해가지고 부자 된다는 건 생각 말아야죠. 요즘은 또 저 복권이 뭐 저기 20년 플러스 뭐 곱하기 500 해가지고 나오는데 글쎄요, 그거 이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그 복권산에서 돈 생가지고 나눈다, 나눔을 위한 것이라 해서 이 정부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것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사행심을, 그러니까 일액천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일하고 신실하게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그 일하는 것 없이 어떤 일을 뭐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투기하게 되면 사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deceit, 사기치는 것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잡은 사람, 황급하게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질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에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딘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 이게 참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동합니다. 요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면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보았던 전에 욥 같은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얼마나 멋있는 태도로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해 주시는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 배나 갚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에 충성된 자, 그래서 faithful이라고 하죠. 예. 충성된 자, faithful man. 이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꼭 같아요. 여기서 haste. 예. 그러니까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말고 충성된 자가 되라. 예. 여러분, 여기에 충성된다. 이게 faithful.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그러면 맡은 자는 누구예요? steward, 청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의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럴 때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주님을 닮는 그 성품이 이것을 공의적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품이 무언가? 저는 믿부사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뭐예요? 믿으실 만한 분이신데 그 말이요. faithful이에요. 충성이라고 보내. faithful이라는 말이에요. 예.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은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 칭찬할 때는 꼭 그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좋은 목사여야 돼요. 좋은 아버지 돼야 돼요. 좋은 어머니여야 돼요. 그것도 선하고. 왜냐하면 우리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는 그래서 착한 일을 했어요. good. 예. 그분은 그렇게 말하죠. good man. GMD글이라고 그래요. 보통 M 하면은 석사라고 하는데 G하고 M. 다른 학위는 없어도 PhD는 없어도 GM은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분이 보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꼭 칭찬하는 것은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더라. 청지기로서 나중에 그가 맡은 것을
신실하게 일을 할 모해라 남겼어요. 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한다거나 이 물질에 있어서 여기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있어요. 뭘 맡겨도 괜찮아요. 예, 틀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충성하고 그것은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데 믿음적이고 그런 말인데 믿음 신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에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할 때 투기도 하게 되고 잘못하면 사기도 하게 되고 그릇된 방법을 취하게 되고 목적은 벌어서 선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 버는 목적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페큘레이션 투매하고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은 잘못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느냐,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고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가 돼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서적인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와요.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거든요. 그러면 온갖 자기 경험이 권위인 사람, 자기 생각, 뭔 사람, 중고나 온갖이 그게 혼란이 오게 돼요. 혼란이 오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잠언 28장 22절, 또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무엇 하기만 급해요? 재물을 얻기만 급합니다. 급히 재물을 얻으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종종 그러거든요. 칭찬하고 보면 참 눈이 좋으시네요. 예, 그러지 않아요. 보는 시각이 좋다면 눈이 좋으네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눈이 있으면은 그 퍼스펙티브, 그가 바라보는 게 그 동기가 악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 가지는 게 일만하게 뿌리란 말 아니에요. 돈은 중립에 얼마든지 영광으로 해서 쓸 수 있고 사탄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돈에 대한 시각. 그래서 그냥 돈이, 재물이 그 삶의 목적이 돼서 그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급하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빈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잠언의 지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눔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예,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G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마지막으로 보도 매체와 광고를 통한 우리의 문화가 당신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물질주의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중요한 갈망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자, 여기에 뭐냐면 광고, 여러분 광고 잘 보세요. 그 텔레비 보다가 광고 나오면 굉장히 귀찮죠. 그런데 우리가 광고의 속성은 꼭 이 세상의 세 가지 원리,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육신의 정욕하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하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에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적어놓고 보세요. 그 옆에다가 보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늘 우리가 알죠. 제가 설교할 때 숱하게 인용하죠. 인용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장 모임에서 그 설교 말씀을 다시 되새기만 하는 이유가 한번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었는가 삶에 적용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한 목사도 일주일 지나면 자기가 뭐 설교했는지 잊어버린다. 적지 않으면은 24시간 후에 5%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적자 5%만 남는.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그래서 각인이 될 때까지 이태치 새겨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해서 변화를 오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자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세상과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세 가지를 세상으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냐? 인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류를 말하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 내지 문화 체제예요. 시스템, cultural system. 예.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자기 문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 내지 문화의 체제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 다음에 다음 세상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가리켜서 창세전에라고 할 때 이렇게 그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세계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 봐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세상을 몇 개로 의미하고 있어요? 세 개.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때 세상은 뭘 말해요? 모든 인류를 가리킨 말씀이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는다.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의 사회 내지 문화체제예요. 예, 아주 하나님 다 배제시켰어요. 예. 요번에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 한국의 주여성 선수가 21살이에요. 연세대학교 체육과인데 1등을 했는데 그것은 세계에서 골프 시합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뭐냐면 1등을 하고 나서 한국 선수끼리 붙었어요. 참 묘하죠. 그런데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다 기도하더라고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걸 내가 아주 들었어요.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 가게도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는 게 세상적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재밌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다면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 운동하는데 차분하게 잘하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인터뷰하는데 좀 서툰 영어지만은 대담하게 영어로 그래도 했다고 평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보았는가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추구해가는 사람은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추구하는 일하고 같이 못 가더라고요. 여긴 시소하고 같아요. 거기에 가면은 자기는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려가더라고요. 세상적으로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려요. 16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자, 세상에 있는 것이 계속해서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이게 아버지한테서 오지 않은 것, 여기에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 하나님을 배제시킨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오는 주된 것,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광고가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어떻게든지 갖고 싶게 하려고. 그 자기가 갖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어떻게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러면 효과가 나니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광고의 원리가 이러하는데 잠깐 봐주세요. 교회가 사람을 모은다라는 원리로서 만약에 이런 것에다가 세상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소비자 원리 만족을 시킨다고 해서
광고의 원리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거기에 되면 아무리 뭐해도 세상에 아무런 감동도 못 주고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 구원받은 사람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 역할을 해라 이런 말이죠. 그 역할을 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삶을 세워줘야 한다. 물질관에서도. 이게 확립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10년 교회 다녔는데 20년 교회 다녔는데 뭐 횟수는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일날 한 번 왔다 하지만은 하나님 그 앞에서의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과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가 없으니까 그게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변화가 오는 건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그냥 재밌고 즐겁게만 모인다. 아니 그런 요소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삶을 세워가 보십시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가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디는 자기 묘비에 이 글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기도의 목적도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 딱 두 부류 사람 있잖아요. 하나는 내 뜻을 행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왔구나. 다른 하나는 내 뜻을 이루고 왔구나. 여기에 차이점이 돼서 영원한 구분이 있게 된다 하는 세상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여기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예, 이해했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 숫자 4번으로 저희들 왔습니다. 로마 숫자 4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돈과 소유물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반드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돈과 소유물에 대한 태도, 이것은 적절한 그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건 뭡니까? 그 뭐냐면은 배금주의, 마모니즘이죠. 배금주의,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반면에 물질 경시, 물질 그거 뭐 그러면서 물질 경시주의,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배금주의도 안 되고 물질 경시주의도 안 되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위치가 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A 잠언 11장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하필 왜 속이는 저울이 나오는가? 이게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force, 그렇죠? force, 저울을 balance라고 그러죠. 이게 근데 이 그걸 balance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예요? 균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이나 여기에 그 표시를 할 때 저울은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추가 있어서 딱 여기다가 무게를 달아놓고 거기에 딱 맞게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않는 저울은 추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균형을 이루는 삶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 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미워하신다. 이렇게 여기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마태복음 25 미스프린트가 났어요. 거기다가 정정해 두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그 25장 34절에는 엉뚱한, 그래서 여기 프린트하는 과정에 조금 미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면은 여기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경이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뭘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는 한 장 넘겨 13쪽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나오더라도 그걸 보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에서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기에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원리에서 사는 목적이 여기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삶의 목적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너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 삶의 목적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가 벽돌을 쌓는데 왜 쌓니까?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싸죠. 그렇게 이야기하네. 어떤 분은 왜 싸냐니까 자식 교육시키려고 싸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배당을 지면서 이것을 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돌아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리내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여기 보니까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가족을 돌볼 줄 모르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성서적인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 모든 것,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바를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 보면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가족 지향적인 사역을 하겠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죠. 그리고 전 성도 사역자화하겠다. 정말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장입니다. 직장. 자, 우리가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 선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네 번째, 그래서 우선순위인데 그게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이 봉사는요,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미니스트리라고도 하는 거죠. 이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가입니다. 내가 어떤 여가가 있을 때 그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물론 이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일어나서 긴급하게 그것을 먼저 처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 가족과의 어떤 분노의 상황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항상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하게 기본적인 하나의 우선순위의 베이직 프린시플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말씀의 가르침이고 뜻이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가족, 그래서 그 다음에 직장, 예.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내 여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에 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균형을, 밸런스가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disorder, 이를테면 질서가 없고 여기에 confusion, he's not the author of confus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어지럽게 하시는 confusion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 저희들이 삶 속에 늘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길로 되어 있어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다른 것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조금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B번 2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성경이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일꾼이 일을 해서 그 싹쓸 받는 거하고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죠.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배금주의, 마모니즘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고, 그러나 일꾼이 정당하게 일해서 그 싹쓸 받는 것은 오히려 마땅해서 여기에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디모데전서 거기에 있고,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러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목사, 이렇다면은 목자와 교사, 이렇게 같은 사람에 대한, 같은 직분에 대한 상이한 명칭이에요. 이것은요. 이것은 경험도 있고 지혜가 있고 좀 있어서 그 성숙함이 있는 그런 목회자를 표현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자기를 사도매도 그렇게 말했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이고 이건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적인 표현으로서 그 주의 일들을 감독하고 운영하고 나가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 책임을, 그 일을 하는 것은 말이고, 목사와 교사는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먹이고 돌보고 feed and care, 돌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목사죠. 이것은 같은 사람의 한 직분의 상이한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안다. 더블 오너라고 그랬습니다. 더블 배나, 더블 오너. U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더블 오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너리엄 이렇게 되면은 오너리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례금이 돼요. 사례금, 특별히 어떤 연설을 하고 가르치고 무엇을 했었을 때 그에게 그것에 대해서 사례한다고 할 때 오너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동사형으로 honor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특별히 장로나 감독, 즉 목사 그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그게 왜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건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 입에다가 망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도 좀 먹도록. 그거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거 좀 먹게 두지 그 망을 씌워서 못 먹게. 그러면은 성경이 그래. 그거 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랬겠느냐? 사람에게 주는 교훈을 위해서 이거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해서 소명을 받고 전 생애를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린 그들에게 있어서 배나 사례할 줄 아는 그러한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무리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감사하고 여유가 있겠을 때,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참 묘하게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의 사역에서 그 교회 사역의 소중함과 귀중함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전생의 사역자들을 경홀히 여기나 소홀히 여겨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 사고 여기에 그 공경하는 삶이겠느냐.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저들에게 헌신이 있고 그리고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와 동시에 그 일하는 그들에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아멘. 균형이 이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때보다 몇 분 좀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네요.